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전 인생에 걸쳐서 이러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던 이 가시,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괜찮아, 넌 충분해. 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겠다고 했던 이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괜찮아, 넌 충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러한 말, 괜찮아, 넌 충분해 이 말을 듣고 이제 수긍을 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3번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데, 이 고백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바울의 고백도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곧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기준, 이러한 신앙 고백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약한 데서라는 이 말,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약한 데서, 이 약한 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죠. 하나님만 필요한 곳,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 하나님이면 괜찮은 곳, 하나님이면 충분한 곳, 바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의미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에 따라서 능력이고 또한 능력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에 이렇게 종속되어져 있거나 어떤 것에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져,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목적을 의미하고요. 또한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곳, 곧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능력으로서 드러날 곳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향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만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면 괜찮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왜 괜찮을 수 있고 왜 충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에 따른 일하심이 집중된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준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현실을 삽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고 많은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사회에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운동선수라면은요, 반드시 국가대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혹여 내가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연말 시상식에 이렇게 상을 받죠. 또 대상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학생이라고 한다라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전교 1등이어야 되고 서울대에 가야 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로 인해 생긴 이런 어떠한 결과,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미 충분하게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충분히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부도난 회사에 이 사장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장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린 것일까요?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한 그 선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까요? 뽑혔더라도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따면은 절반 정도 영광을 돌린 것일까요? 전교 2등은 패배자일까요? 지방대학교에 간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성경의 해석, 이것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잘못된 교회의 성장관,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 중요한 것은 입신양명입니다. 자신의 뜻을 확립하고 이름을 드날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유교의 이런 생활들에 있었던 우리나라, 그 위에 이제 바로 예수를 얹은 꼴이 된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도요, 바로 이 입신양명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그런 만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토대 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교회는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별히 외적인 성장을 굉장히 추구했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했던 이 입신양명, 그 입신양명을 했던 어떠한 사람이 만약에 교회의 성도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세우고 인정을 해 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면 단순히 그냥 교회의 숫자에 머물게 되어진 이런 안타까운 성장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직위나 어떠한 직급, 성공한 정도, 이것보다는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면 그것에 오히려 만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족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게 자신이 만족하시려고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요,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말 진리라고 했다라면은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했고요, 부활하실 필요도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이지 우리 명함에 있는 그러한 이력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또한 입신양면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을 할 때에도 결국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지, 정말 삶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주어진 역할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 역할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직장에서 일이 힘들다면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며 또한 가정의 어떤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짜증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의 마음의 이 심경 가운데에 그러한 짜증과 그러한 불만과 그러한 포기하고 싶음과 그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서 내 마음이 또한 어떻게 되어지고 그에 따른 내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현저하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실함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만 바라봐, 나면 충분해, 나면 괜찮아.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구했지만 너는 나면 괜찮아.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좋겠어. 너의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야.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도 있고요, 완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향한
향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여짐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에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넌 충분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케 하십시오.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쓸 인생이 아니요, 구원받을 자가, 받은 자가 경험할 기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루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김영택 전도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건강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할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환경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